오늘은 여러분 제목이 여호와 앞에 뜻을 정하여, 여호와 앞에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이제 다니엘서 전체 개간 전체를 관통하는 다니엘의 주제가 뭔지 또 그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1절, 2절 살펴보았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지금 조국 유다가 망하는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그 상황,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이 상황, 이거를 그러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 보고 절망하거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넘기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결과였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됨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결과임을 그가 깨달았을 때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아직 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우리를 보내시고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직접 낮아지셔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이 깨달았음을, 그래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음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 사단이 가만히 놓지 않겠죠. 거대한 이 바벨론의 이 힘으로 이들을 유혹하고 또 이들의 공격 앞에 지금 다니엘이 서게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다니엘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신분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요. 자, 성도님들, 지금 여기에는요 많은 유혹과 공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기회이고 이것을 놓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민들 중에 이 왕족, 귀족 그 출신의 아주 흠이 없고 또 용모도 좋고 뛰어난 소년들을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이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뭐 삼겠대요? 내 앞에 서게 하겠다는 소리는 이제 그 관료로 세우겠다 하는 이 엄청난 특혜일 수 있죠. 엄청난 포로의 신분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남유다는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인데 이 대제국에 그것도 왕실에서 그것도 왕의 앞에 서는 이런 직분을 얻게 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기회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절, 4절, 5절을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오히려 이건 정말 잡아야 할 기회죠. 어떻게든지 여기서 경쟁해서 내가 이기고 올라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탄탄대로가 열리는 기회 중에 기회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절, 4절, 5절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이건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먼저 3절 다시 한번 띄워줘 주실래요? 띄워놔 봐 주시겠어요?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뽑았는데, 4절에서, 자, 이제 이 선발된 이 소년들, 이스라엘의 소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바벨론이 하는 일이 뭐냐? 자, 이들이 뭘 하죠? 이들이 뭘 한대요? 그들에게, 4절 뒷부분, 뭐 하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엄청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여기 담겨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여기 특별히 바벨론에 그러지 않았어요.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갈대아라는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다라고 말한 데는요. 이게 다니엘의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 특별히 갈대아라고 할 때 이 갈대아는요. 이 다신을 믿는 다신 중심의 그런 사회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지 마라 했던 것들이에요. 가령 이런 거죠. 점성술, 마술, 영매술과 같은 어떤 신비주의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지금 이 갈대아, 즉 바벨론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고 교육받았던 이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금하셨던 지금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공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해야지만 어디 앞에 쓴다고요?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지금 뽑혀 들어왔어요. 왕궁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또 아람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러 가지 언어들을 배우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자, 넘어가서 아까 5절을 보면은요. 이 바벨론 왕이 하는 일은 또 뭐냐면 자, 왕이 뭘 주죠? 3년 동안 자, 이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고 3년 동안 이 왕이 먹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왕은 곧 신이기도 하고 신을 섬기는 신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 왕이 주는 음식은 그 당시 바벨론의 주신인 이 마르둑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 제사 후에 베풀어지는 음식들이란 말이죠. 그 음식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면 또 한 가지 바벨론이 한 게 뭐냐면 이 유대 소년들의 모든 이름들을 히브리식 이름을 바꾸죠. 바벨론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게 왜 문제냐면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도 그렇고 또 이 바벨론의 이름도 그렇고 거기엔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이 그 안에서부터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근데 바벨론식으로 뭐로 바꿨다고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은 여러분 이거예요.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예요. 근데 이 벨이 뭐냐면 이 벨이 바로 마르둑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요. 그러니까 마르둑이여 나를 보호하소서이 바뀌어진 거예요. 다니엘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냐는요. 세 친구들 중에 하나냐는 이 이름 뜻은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예요. 이름 좋죠?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하나냐예요. 하나냐. 근데 자 이게 사드락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사드락은 뭐냐면은요. 아쿠는 명령하신다예요. 근데 아쿠가 뭐냐면 이게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 미사엘은 뭐예요? 미사엘은 이 뜻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예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지어진 이름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이름이 자 뭐로 바뀝니까? 바벨론식 메삭이에요. 메삭은 누가 아쿠의 신인가요? 누가 아쿠의 신인가? 마지막으로 아사라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예요. 근데 이 이름이 뭐예요? 아벳느고. 이거는 느고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코, 느고 이게 다 뭐라고요? 바벨론의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이름들을 완전히 다 반대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론의 속셈이 뭔지 보여지십니까? 예? 그들은 궁궐에서 이제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고, 그리고 왕이 주는 이 바벨론의 신 앞에 드려진 그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혐오하는 이러한 점성술, 마술, 이러한 영매술들을 배우고, 이걸 통해서 이거를 가르쳐 주므로 결국 이 바벨론이 이 소년들에게 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뭐죠? 의도는 딱 한 가지예요. 뭐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이름을 자꾸 날 그렇게 부르고, 또 그 바벨론의 음식들을 먹고, 또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누구를 이제 내 생각에서 잊어버려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게 바벨론의 전략이에요. 그들의 매우 고문을 하고 뭐 책찍을 때리고 해서 너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 차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화려하고 좋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저 화려한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이런 환상과 기대를 주면서 점점 내 안에 계신 하나님들을 지워버리고 버리게 만드는 이 바벨론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단지 이 바벨론 이 시대만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요즘 사단은요, 특히 이 대한민국 땅의 이 사단은 칼 두고 나타나지 않아요. 총칼 들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지 않죠. 오늘 이 바벨론의 이러한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나.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아이들을 보세요. 이 17세 소년들이에요. 이제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세워져야 할 그때에 세상은 끊임없이 이들을요, 그것들을 흔들어 놓고 지워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습도 다 이런 영향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들을 사로잡고 이들의 생각 속에 스며드는 거.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스마트폰 아니에요? 아이들이 매일 보고 매일 즐기는 오락, 유튜브,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 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죠? 세상에 보여주는 화려하고 신기하고 그리고 즐겁고, 그러면서 외모 지상주의, 성공주의, 개인주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바벨론식의 그러한 논리와 방식들로 이 아이들에게 지금 스며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도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스며들면서 이 아이들의 생각들을 바꿔놓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이 잊혀지면서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그런 자녀들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들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이 힘과 권력과 욕망의 그 충족에만 온통 매몰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그럼 우리는, 기성세대인 우리는, 나는 오늘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기억하고 세상과 그 유혹 앞에 당당히 맞서면서 오늘 과연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이 고달플 수 있어요. 고달퍼요. 신앙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은 우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아무런 부딪힘도 없고 아무런 긴장감도 없고 아무런 거리감도 없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무런 부딪힘도 아니고 아무런 거리감도 아니고 아무런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자 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내가 그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나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건 기회예요, 기회. 바벨론의 그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무슨 거리낌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거리낌이 없이 이런 신앙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라면, 여러분, 가슴 아픈 말이지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바깥으로 내버려진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이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이 다스림 속에서 내버려진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업엔 들어가야 돼요. 예. 내가 어쩔 수 없이 바벨론 궁궐에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벨드사살이라 부르는 것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그 왕이 주는 진미,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3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정신 안 차리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고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 세상에 좋은 그런 특혜와 그 복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뽀대나고 얼마나 그것이 좋겠냐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것은 거기에서 부대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다른 친구들은 아무 고민 없어요. 그냥 덥석덥석 먹고 그냥 예? 그거 열심히 공부하고 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도 부대낌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게 오늘 8절이죠. 8절.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업 시간에 같이 들어가야 되고 바벨론 사람이 나에게 그 벨드사살 이름 부르는 거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고민한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의 정체성, 자칫 잘못하면 나도 여기에 다 끌려가게 생겼는데 그렇다면 내가 포로의 신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최후의 보루, 이 최후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건 뭘까? 그거를 고민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다니엘이 결단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게 뭐냐면 오늘 먹는 문제, 이 먹는 거. 이 왕이 주는 이 음식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먹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먹지 않겠다고 지금 머리 띠뚜르고 단식 투쟁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환관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쟤 왜 저걸 안 먹는다고 하지? 어쩌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알죠. 내가 이거를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니엘이 왜 이걸 결단했냐면 포도주와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그 이유는 뭐래요? 자기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단지 그냥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만약에 신 앞에 제사드린 음식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꺼리낌이 없고 그렇다면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나는. 하지만 물론 단순을 붙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이 나를 보고 한다면 그건 난 안 먹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포도주를 먹느냐 왕의 진미. 여러분 제사 지는 음식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사 지냈어요. 근데 나는 잘 몰랐는데 제사 지는 음식이래. 여러분 먹을 거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건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다니엘이 무엇을 결정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학자들도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오늘 결국은 다니엘이 결국 나중엔 채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채식이 왕의 상에서 나온 채식인지 아니면 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실 몰라요. 그게 왕의 상에서 그러니까 어떤 고기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특별히 이 더럽히지도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천성적으로 먹지 못하는 고기들이 있죠. 돼지고기나 이런 것 굽입는 것들 못 먹어요. 그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어렸을 때부터 거의 17년 그동안 내가 먹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막 억지로 먹으라면 그거 먹으시겠어요? 못 먹는다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니엘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의 어떤 이 생각줄을 놓아버리면 나도 모르게 지금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으로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이 절대절명에 나에게는 이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니엘이 고민하면서 결단한 게 뭐냐면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나의 이 하나님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 하면서 그가 결단한 게 뭐냐면 오늘 이 왕이 주는 이 음식들을 내가 먹지 않겠다. 즉 내가 그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왕이 주는 지금 특별 대우하면 얘네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바벨론 쌈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분명히 왕이 주는 음식은 채식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음식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17세에 이 한창 자라나는 애들이에요. 건장한. 얼마나 고기도 그렇고 얼마나 그 산의 짐이 음식 냄새가 풍겨오면 여러분 그거 먹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선택은 뭐냐? 내가 그런 거를 먹음으로 내 육신의 배가 채워져 가지고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행복감, 내가 그거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비록 앞으로 나는 채식을 먹겠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내가 허기질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충만한 배부름을 누리고 싶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로 충만되어지는 나는 이걸 포기하지 않겠다. 다니엘은 그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 나가서 구하는 거죠. 환관장님, 가능하면 저는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 이런 거 말고 좀 채식으로만 먹을 수 없을까요? 물과 채식만 그렇게 먹을 수 없을까요? 이거를 말한 거죠. 예. 여러분 그랬을 때 환관장이 뭐래요? 안 돼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왜 그러냐면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채식만 먹으면 니네들 때깔이 있잖아. 다른 애들하고 분명히 비실비실해지고 하면 누구 목 날라가요? 내 목 날라가. 난 너희들을 관리해야 되는 환관장이야. 예,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걸 거부하죠.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나가려고 해요. 근데 거절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오늘 다니엘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어떡하죠? 이번엔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그 환관장이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관리를 찾아가죠. 예. 모르겠어요. 요즘 말하면 식당 조리사인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에게 찾아가지고 자초지정 말하고 해줄 수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한 번 거절받았다고 포기한 게 아니고 다시 가서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냥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10일만 한번 시험해보자고. 예? 10일만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내가 당신들의 뜻을 따르겠고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예. 우리가 뭔가 다른 친구들과 바뀌지 못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다니엘은 머리띠 뚜르고 투쟁하고 그렇게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다니엘이 정말 여호와 앞에 뜻을 정했잖아요. 신앙의 정체성 지키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머리띠 뚜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거 먹을 수 없어. 밥그릇 만약 다 내던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 다니엘서 1장에서 끝났을 것 같아. 예, 다 순교하였더라. 예, 친구들과 다 죽었더라.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예, 여호와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렇지만 내가 바꿀 수 없는 이 포로의 신분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럽히지 않기를 원해. 예, 그러면서 그가 취했던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예,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관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받아줬다 받아주지 않았다? 이거요. 받아줬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전 이게 놀랍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야 너 포로 주제 뭘 이렇게 까다롭게 보는 거 먹으라면 먹어 이러면 되는 건데 이 다니엘의 이 청에 대해서 예, 그 관리는 그걸 들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정말 놓쳐서 안 되는 게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예, 가장 중요한 키는 저는요 예, 오늘 우리 주제를 물론 8절에서 뽑았지만 저는 9절인 것 같아요. 9절. 예, 9절이 뭐냐면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환관장이 맨 처음에 거절했죠. 안 돼, 내 목 날라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관장이 직접적으로 이제 부리는 그의 직속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케이 한 데에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거기에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뉘앙스상 잘 읽어보세요. 환관장이 모를 수 있을까? 저는 알았을 것 같아. 결국 그 관리가 오케이지만 여러분 관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오케이 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환관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도 환관장이 결국은 뭐 해준 거예요? 눈을 감아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환관장이 눈을 감는 것은 이거 어떻게 감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하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요. 여러분 이거죠. 결국 여기서의 은혜와 긍휼은 누구 거예요? 환관장 거예요?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유다와 여로보암을 바벨론 왕 손에 넘겼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17살 소년들이 그 이방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지키겠다고 정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걸 지키겠다고 그래서 이 왕이 주는 음식 중에서도 나는 배고플지 모르지만 이 채식 먹겠다고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이 다니엘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구 손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환관장에게 맡겨주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눈 감아 주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무리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별 일을 다 해도 환관장이 노했으면 이거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랬으면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니엘도 뜻을 정했지만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그 다니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뒤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다니엘의 뒤에서 모든 상황들을 지금 뭐 해주고 계세요? 통치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고 바라보고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정말로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뜻을 정하고 내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래 한번 생고생해봐라 그럴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요 결코 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대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전심으로 여러분 포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찾았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상황에서 내가 이 3년 동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적어도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따지면 채식도 바벨론에서 나온 거고 음식 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받아 먹어가지고 바벨론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가 결단한 것은 그래서 결단한 것은 내가 배고플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는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않는 이거를 나는 택하겠다. 그것이 결국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자리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그냥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 직장 또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긍휼을 맛보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